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하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은 본문에서 또 알아볼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땡땡땡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뒷부분에 지파인이 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냐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주제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전치사. 네, 이 한 단어 잘못 번역했다고 이렇게까지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같이 오늘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하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건 청지기 비유를 잘 알려져 있는 비유예요. 그런데 비유 중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만큼 잘못 해석된 비유도 없을 거예요. 이 비유를 성경 전체 내용과 정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재물, 만몬, 돈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와 뭐 번영신학 또 성공주의에 오염된 한국 교회를 더욱 부채질해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데에는 잘못된 번역에서 기인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구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알게 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1절부터 쭉 볼 건데, 보시면서 이 주인과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비유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 청중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 청지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 관리인 또는 일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 청지기라는 사람이 돈을 막 빼돌리고 횡령도 하고 이런 거 이제 들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장부를 가져와 봐라. 한번 대조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할 거다.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자를 거다. 이 말이에요.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너무나 비참한 거야. 근데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 아이디어가. 그래가지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가 막힌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자, 어떤 거였냐면, 자, 이런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는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청지기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이것은 말 그대로 횡령죄, 뇌물죄란 말이에요. 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뭐냐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백석이다.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주인이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까지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말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이죠.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9절에 이어서 내가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누구냐면 청중들, 제자들 다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거예요. 이 핵심 구절이 뭐냐면, 왜 핵심 구절이냐면 이익을 풀려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횡령하고 부당하게 이렇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친구로 사귀란 말이 뭐예요? 선교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 친구 삼을 수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했을까요? 그러면 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 이걸 이제 말 풀면 이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집이 말하는 거야.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해요.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여기 비유에서는 청지기로서의 임무를 잘하지 않으면, 청지기의 임무는 뭡니까? 오로지 주인의 재산을 탐내지 않아야지, 그죠? 그거를 정말 공정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야, 이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지기나 일꾼들은, 두 주인이 뭐냐?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주인이에요. 청지기는 아까 인 것처럼 누구를 섬겨야 돼? 주인의 일을 섬기면서 주인의 뜻을 받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탐내는 순간 어때요? 거기에 그 재물을 이렇게 슬쩍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섬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자 지금까지 해온 거야.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인이, 청지기가, 일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섬긴 것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생략된 거예요. 글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상으로 뭐냐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쭉 듣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상고해 본 분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난해한 비유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렇죠. 이 비유에는 난해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왜 불의한 청지기를 롤 모델로 삼으셨을까요? 자,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칭찬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악한 방법으로 횡령한 그런 사람이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이 8절과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13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동일한 비유 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8절은 악이고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이고, 이 8절을 간단히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은 자신의 재물을 횡령한 이 관리인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서 13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또 반대로 하거나 그러면서 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재물, 만물을 마음에 두지 말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충성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8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불의한 재물로,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잘했다고. 그럼 서로 이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죠, 안 맞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거짓 신앙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8절 내용은 성경 전체와도 반대가 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 비유에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바로 몇 절이죠? 9절, 9절 말씀. 자, 9절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횡령한 재물로, 즉 부당하게 얻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즉 전도와 선교를 해서 신자가 되게 하라. 또는 그러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얻은 재물로 선교비로, 또 더 확대 해석하면 교회 운영비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어떤 재물이든 많이 벌어서 선교에만 사용하면 된다는 말이고, 또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돈을 벌어도 된다는 것을 또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불의한 재물로 열심히 선교와 전도를 하면, 즉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을 현재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횡령을 해서라도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고 부당하게 얻은 그 재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사용하라라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불의의 만문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렇다고 어떻게 그들이 영주할 처소, 즉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부당하게 취득한 돈으로 헌금하고 선교를 해도 된다는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 더군다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접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정말 맞을까요? 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핵심의 구절이에요. 이 비유에. 이 구절이 올바르게 풀려야 이 비유가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도 전혀 달라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반대가 되는 구절이 나오면
올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양하게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거야. 앞뒤 문맥으로 해석도 해보고, 또 다른 번역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 아니면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화면을 봅시다. 이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도 어떤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는가는 어떻게 하면 되죠? 번역가들이 문맥의 흐름을 보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bear 알죠? bear. 두 가지가 있어요. 곰이란 명사도 있고 견디다. bear가 견디다. 이 동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tire. 또 쉬운 거 내가 꺼낸 거 tire. 그냥 말 그대로 바퀴 tire도 있고 tire 지치다. 그러면 두 가지를 번역할 때 이 단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문맥을 보면 진짜 바퀴를 말하는 건지 너무 지치다 이걸 말하는 건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런 거는 찾기 쉽지만 전치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전치사는 정말 잘 봐야 돼. 자, 예를 들면 over라는 것은 여기에 사전에 보면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크게. 예를 들면 마치다, 끝내다. 게임 오버 할 때 어떻게 돼요? 게임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오버가 끝내다, 마치다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 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덮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오버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뭇을 두고 뭐뭇을 사이에 두고 뭐 가운데 두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문 나오죠? who fought. fought는 fight의 과거란 말이에요. 싸우다는 뜻이요. 싸웠다. 오버로 걸. 자, 이걸 어떻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 갖다가 해놔야 물론 앞뒤 문맥이 없는데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몇 번 가지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힌트를 이제 주면 그렇죠. 누가 한 소녀를 두고 싸웠냐라고 해석할 수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치다 끝내다라면 안 되잖아요. 싸움을 소녀가 마쳤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덮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한 소녀를 두고 사이에 두고 싸웠다. 두 남자든 세 남자든 싸웠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마찬가지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할 때도 성경 전체 내용과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번역하는 사람 잘 알 거란 말이야. 그런 그 사학과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본문 내용도 이런 차원에서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로가 문제야. 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이 로가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화면에 보면 에크. 에크는 전치사야, 전치사. 자, 그래서 이 에크가 어떤 뜻이 있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의 밖으로.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줄게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네이버의 사전 보면요. 고대 그리스어 사전, 즉 헬라어 사전에 나와요. 이 에크를 치면 거기에 뜻이 나오는데 그 밑에 세 가지 나오죠. 그죠?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뭐뭐 밖으로.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는 앞뒤 문맥을 보고 연구해서 번역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불의한 만문으로부터 한지, 두 번째는 불의한 만문에서로 해야 할지, 아니면 불의한 만문의 밖에서 해야 할지. 참고로 여기서 뭐뭐의 밖에서는 뭐뭐 밖으로 나와서, 또는 빠져나와서, 또는 벗어나서 같은 의미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뭘 가지고 해야 될까요? 이걸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뭘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죠? 번역을 하죠, 번역.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맞아요, 3번이 맞아요. 그렇죠. 네,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죠? 성경 전체 내용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안 돼, 그죠? 근데 3번은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친구를 사귀라 하면은 전체 문맥이 맞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번역할 때 번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에크라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3번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3번으로. 근데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하고 1번으로 한 거예요. 1번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불의한 재물로부터가 아니라 뭐요? 불의한 재물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또는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물도 만문이야, 만문. 원래 헬라어로는 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불의한 재물로라는 번역은 오역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 번역기로 돌려봤어요. 제가 헬라어 그 원문을 쫙 거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기 해가지고 그러면요 그 구글 번역에서는요 그리스어로 감지해가지고 딱 저절로 돼.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 보면 불의의 재물을 벗었으니 이런 말이 나와. 벗었으니 그러니까 잘한 거 에크를.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번역하면 안 돼. 어떻게 번역해야 돼? 불의한 만몬에서 빠져나와 친구를 사귀라 이런 거예요. 네,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자 9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거를 진짜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불의한 만몬에서 빠져나와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만몬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거주지 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주님은 불의한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또한 그런 사귐을 책망하신 거라마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거야. 전치사 하나 잘못 번역하니까 완전히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불의한 만몬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와 진실한 복음으로 친구를 사귀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한다면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9절 내용은 해결됐죠, 그죠? 이것이 해결되면 8절도 해결이 돼. 그럼 8절을 한번 봅시다. 자,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잖아요. 근데 지혜롭다가 또 헬라어로는 더 예리하다로 번역해야 돼. 지혜롭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리하게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대의 아들들을, 즉 아까 말한 이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를 더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 주인은 주님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이 당연히 주님이 아니시죠, 그죠? 네. 그렇다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단서를 14절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4절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 즉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그를, 즉 예수님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즉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종교인들,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아서 재물 얻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번영신학,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같은 신앙이에요.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재물 얻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가와 보상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늘날에
뭐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만사 형통한다라는 오늘날 종교꾼들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이 당시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종교꾼들, 즉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모르고 그들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이 무지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잘 따르고 존경하면 할수록 그들의 권위는 더욱 높아져서 결국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탈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예물과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물질과 노동을 착취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금과 예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이 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지한 이 백성들도 이 바리새인들의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의 가르침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꾼들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마치 하나님의 재벌이나 된 것처럼 자신들이 약탈한 물질로 호요식을 하고 명품으로 사치와 방탕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제 군주와 같은 막대한 권력을 교회에서 휘두르면서 자신 뜻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만몬주의를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불의한 만몬을 신앙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재물이 곧 신앙의 표현이고 축복의 결과라고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의하게, 즉 무슨 방법으로든 재물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신비해서 그들에게 가본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가봤는데 어때요? 불의한 그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자신들보다 더 영악한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더 예리하게 했다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도 많았고 돈을 버는데 더 예리했어요. 그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예리하고 대단했던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서 방법을 배울 정도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청출어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 지도자된 너희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 자, 이 빛의 아들들은 만몬이라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었던 구절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절대로 안 돼요.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온갖 유혹에 밀려 들어와서 주인의 그 재물을 약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듣는 청중에게 너희도 또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도 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네,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직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 먼 것을 듣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비유를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한 거예요. 자, 9절. 불의한 만몬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죠. 그러면 만몬이 사라질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거주지 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빛의 아들들은 출만몬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처럼 세상을 탈출해야 되고죠.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단 말이야. 그건 만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오히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여 외국인으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현재는 재물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자, 볼까요?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과수원이에요. 여러분, 과수원이 열매가 없어. 그건 사업이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가난하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 만약에 송아지가 없어. 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죠? 이거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진짜 불의한 만몬에로부터 자유로운 벗어난 사람들, 즉 빛의 아들들이 상태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의 기쁨,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 기쁨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나에게 원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것이지만 내가 죽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아직 하나님 주신 이런 기쁨이 없다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 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빛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죠. 이거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해석해 봤어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 말하는 거죠.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렇죠, 그죠? 이 세대 아들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이 세대의 사람들, 즉 땅에 속한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살 길을 준비하고, 또한 오늘날 종교꾼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자들을 칭찬하지만 결코 그들은 영혼을 하늘의 한나라죠. 천국으로 인도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은 불의한 만몬에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재물이 아닌 진정한 복음으로 친구를 삼고 그 친구와 함께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침내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만몬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만몬에서부터 빠져나와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은요, 돈이고 만몬이에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부와 성공과 번영과 소유를 중요시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신이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마음에 빼앗겼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현재 자신이 재물과 소유 등의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자신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산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만약 내가 가진 소유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 상태라면 바로 이 세대의 아들에 속한 자들이에요. 만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극복을 하지 못하면요, 세 가지 치명적인 단계를 겪게 된다고 제가 예전에 산상본에 설교할 때 했는데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해 볼게요. 1단계는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노후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이며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의 마음과 소망은 오직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향락과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 상황에 맞게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재물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급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투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요, 행복과 편안이 결정되는 장소예요. 이런 마음이 돈에 빼앗기면 정말 귀한 것들을 빼앗기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만몬의 마음이 빼앗기면 영혼의 빛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영혼의 눈이 만몬으로 얻어지면요, 모든 것에 나쁜 영향을 줘요. 뭐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 전 인격의 삶,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부터 또 육신적인 건강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영적으로도 혼미해져서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막 신비주의나 어떤 거짓교리에 잘 빠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아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영혼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계속 탐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3단계는 만몬의 마음이 빼앗기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3단계에 오게 되면 대부분 재물과 겸하여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렇지만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만몬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은 돈의 노예가 아니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사례를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관리는 부자예요. 부자 청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님 없는지라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를 탁 던졌어요. 그 던진 게 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단 말이에요. 저도요, 예전에 이 말씀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아까운 돈을 왜 다 팔아서 주냐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자, 이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매우 불행한 청년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이 돈의 마음에 온전히 빼앗긴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청년은 탐욕으로 재물의 노예가 된 생태란 말이에요.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늘기는 과장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재물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재는 가난해. 가난한데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도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즉 만몬신을 추구하는 교인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우표는 디모데이고 좌표는 데마가 있었다고 해요. 한때 이 데마는요, 바울과 함께 이방인을 전도하는 위대한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는 세상과 재물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고난, 또 그 후에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했던 위대한 데마도 이런 만몬의 유혹에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만큼 이 만몬의 쾌락, 세상의 쾌락, 달콤함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족한 줄을 모르는 자는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10억, 100억, 300억 가진 사람들도요, 부하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족한 줄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는 시험과 올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지옥 심판이란 말이에요.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다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그러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는 말씀에서 이 능력은 배고픔과 궁핍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며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한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만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끊어내고 지금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와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의 마음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향락과 재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 상황에 맞게 감사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만몬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사귀어서 그들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